시트에서 들어왔는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히브리서가 그전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어렵게 여겨졌지만 가장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해주는,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참 재미있고 쉬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6번째 공부를 통해서 배웠어요.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 1차 목적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가 기록된 1차 목적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 또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중에서 신앙적 또 갈등을 겪고 정체성의 문제의 갈등을 겪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의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변정적으로 설득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했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아, 그렇구나. 우리도 유대계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기 까닭에 우리도 믿음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또 그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오는 불편함들, 또 갈등들, 또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주어지는 신앙적 회의와 갈등들을 극복하고 또 우리 믿음을 진작시키는 그런 쪽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죠.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신앙의 태보의 문제입니다. 신앙이라는 영역이 계속 올라가고 좋아지고 성장하고 성숙되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보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녀들을 데려가면 그 부모에게 요구하잖아요. 아빠, 엄마, 저거 막 이렇게 다른 놀이동산 그거 한번 타보자고. 우리 부모들은 손사래를 쳤지만 제가 어느 날 우리 딸이, 아빠 어릴 때 했어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아빠 저거 한번 타자고. 그래서 아이고 나 아빠 어지러워서 못할 것 같다 했더니 그 딸이, 아이 아빠가 좋은 아빠면 항상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아유 주여 그냥 죽기 하겠냐 해가지고 이제 제가 뭘 탔는가 하면 그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바이킹을 탔어요. 바이킹을 타는데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절로 방언이 나오고 아주 그냥 내가 왜 이걸 탔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이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와 같은 거예요. 믿음도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아요. 올라가다가 또 어떤 때는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이게 유동적인 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 아주 믿음이 그냥 급정직하로 막 떨어져서 믿음의 영역이 위태위태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물살이 밑으로 흘러가잖아요. 물살이 밑으로 흘러가면 그 물 위에 있던 나뭇가지라든지 물체는 다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들은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막 이 떨어지는 폭포까지도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연어 같은 거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이 물체는, 이 세계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죽은 물고기는 물을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물을 거슬려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향하고 그 물살이라는 세상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러나 신앙이 약해져 버리면,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거센 파도처럼 자신의 앞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세속화의 물결, 또 유혹의 물결, 신앙으로 인해 오는 그 고난들, 어려움들, 삶의 현실적 어려움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경계심을 주고 각성시키는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이게 작은 범위가 아니에요. 분량이 적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제가 첫날에는 첫 강의에서는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 기자의 이 히브리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 아마 감옥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갇힌 자를 기억해 달라. 그런 말을 히브리 기자가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 있으면서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걱정을 하고 거룩한 염려를 하는 히브리 기자를 보면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지금 걱정의 대상이 돼야 돼요? 누가 돌봄의 대상이 돼야 되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겨내시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될 그 감옥 안에 있는 절박하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 히브리 기자가 감옥 밖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록한 내용이 히브리 성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도 보면요, 누가복음도 사복음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아요. 24장까지. 장수는 마태복음이 많지만 누가복음이 분량이 거의 제일 많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1장부터 24장까지 쓴 목적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죠, 누가.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였어요. 근데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는데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 하면요, 데오빌로라는 귀족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요, 엄청난 책 분량의 그 내용을 쓰는데 많은 자료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아주 오랜 동안 기록해서 그 한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할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왜 기록한지 아세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요, 데오빌로가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누가의 정성 어린 섬김과 그런 정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명칭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각하라는 명칭을 받을 정도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갔더니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와요. 각하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나 제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교회를 처음 방문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불러주겠어요?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높은 분이 나라의 총리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오늘 우리 교회 아무개 총리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총리라는 사회적 직임이, 공식적 직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잘 섬기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느 시점이 지나서 이 총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영접해서 뭐예요? 그 총리 타이틀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뒤로 밀려나고 뭐예요? 성도라든지 뭐 이렇게 명칭이 붙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은요, 한 사람의 양육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 이제 혼자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돌봄을 받기도 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군가를 돌보기도 하잖아요.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꼭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게 어려워요? 낳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아기 낳는 고통은 뭐 몇 시간, 또 그 이상, 그 이하 그러지만 자녀 키우는 건요, 또 평생에 또 수고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부모의 손길이 거쳐야 되잖아요. 왜? 내가 낳은 자녀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한 사람을 장성한 분량까지 어떤 고난이나 역경에도 휘두질리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정말 장성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까지는요, 많은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놔두면 헐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뭐예요?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물을 그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안 떠내려가려면 물고기를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세요. 막 지느러미를 막 꼬리도 막 흔들고 그러면서 막 몸을 틀면서 막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막 제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어주세요,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히브리서 2장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가 잘 믿어보겠다고 했다가 반짝 믿다가 그냥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겠다고 했던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 이제 내가 하는 일들은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그냥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냥 돈도 팍팍 주어지고 그냥 사업도 팍팍 잘 되고 그냥 우리 자식은 그냥 막 스카이 대학도 그냥 장학생으로 다 들어가고 우리 남편은 그냥 성진도 고속 성진을 하고 나는 더 예뻐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예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맞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앙의 레벨, 분량에 맞게 우리를 조금씩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많이 맡겨주면 저것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좋은 곳에 베풀며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아니면 많은 것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떠나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그럴라나. 근데 하나님 보셔서요, 그 수준에 맞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꼭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한다고 해서 당장 내 삶의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낙심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계속 생명 있는 물고기처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잘 믿었다가
어느새 내가 언제 하나님 잘 믿었을 때 있느냐는 듯이 믿음 생활 뚝 떨어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 혼자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꼭 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 시간도 내어주고요, 또 섬기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헐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음 약한 사람들이 먼저 믿었던 사람들을 또 흉볼 때도 있잖아요. 비난할 때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믿고 자기들만 앞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좀 붙들어 달라. 우리 너무 힘들다. 막 죽을 것 같고 막 표류되고 떠밀려가고 있어. 이 조류에 휩쓸려서 떠밀려가는 내 모습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우리를 좀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요, 돌아보는 거예요. 내 주위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없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코워크로 부르셨거든요. 누군가를 예수님 믿게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고요. 누군가를 주님 안에서 양육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믿음이 좋은 따뜻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에 올 때 보면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 주일학교 때 남 선생님이 계셨어요. 남 선생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매일 아침 8시만 되면 저희 집에 찾아와서요. 기영아, 교회 가자. 그 선생님 조남이요, 남육광 선생님이었어요. 남육광. 그 남육광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에 일요일 날,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하고 우리는 주일이라 하잖아요. 그 주일날 아침에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기영아, 교회 가자.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또 다음 주일날 찾아오시는 겁니다. 기영아, 교회 가자. 아니, 안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라는 문화를 몰랐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터 이렇게 절에 다니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는 저 때문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셨지만요. 그러면 그쯤 되면 아유, 저 애는 안 되겠다. 저 집안은 안 될 것 같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요, 또 오시는 겁니다. 또 오셔서 기영아, 교회 가자. 아니,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요, 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4주째 찾아오셔가지고 기영아, 교회 가자 하니까 안 간다니까요. 그랬더니요, 그 선생님께서 기영아, 오늘 교회 가면 과자 줘. 이래. 과자 준다는 말이 과자가 복음이었잖아요. 요즘은 애들이 과자가 좀 흔하지만요. 우리 때는요, 그 심리 사탕 아세요? 하나 하얀 그 사탕 하나 5원짜리 그거 하나 씹으면 학교 갈 때까지 안 녹는 사탕. 그거 하나 또 얼마나 귀했어요. 미군 차들이 이렇게 우리 동네 이제 비포장도로 앞을 지나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다니면요, 아이들이 막 미군 트럭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헬로 껌 이러면요, 미군 그 군인 아저씨들이 가끔씩 껌을 던져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 껌을 받아가지고요, 씹는 날은 하늘의 은총을 받은 날 아니에요. 그랬죠? 그래, 껌을 하루 종일 씹었습니다. 껌을 하루 종일 껌을 씹고요, 저녁에 집에 가서 버렸습니까? 잘 때 벽에 붙여놨죠? 붙여놨고 이제 잠을 잘 때 여러분 꼭 어떤 중요한 거는요,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뭐 기도 안 하고 또 잠을 잤잖아요. 그럼 일어나면 없어져요. 분명히 머리맡에 벽에 붙여놓은 껌이 없어지잖아요. 아니,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좀 어렵게 사셨네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집안에 도둑이 있은 거예요. 집안에 도둑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형이나 누나가 씹다가 그거요, 그 다음날 또 딴 사람이 씹고 있고요. 세상에 껌 하나 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돌려 씹고, 그래도 병 안 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 재미있는 일도 있었잖아요. 참 그렇게 뭐 과자가 귀할 때 그 선생님이 4주째 포기하지 않고 저를 데려와서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교회 가게 된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제 교회 많은 선생님들 또 사랑을 먹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 안에 자라서 목회자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그 선생님의 그 은혜 아닙니까? 저희 교회에 참 귀한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요, 큰 기업의 회장이신데 목표가 뭔가 하면 꼭 주일마다 교회 올 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토요일 늦게 해외 갔다가 토요일 늦게 돌아와서 한 주간 동안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 주일이 된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회장님이시니까 또 성령차도 있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기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날은 내가 택시를 타야 되겠다. 그 회장 장로님이 택시를 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장 정류장에 가서 택시를 탄 겁니다. 그 택시를 타고 이제 가다가 그 택시 기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기사님, 하루 얼마 버십니까? 그랬더니 이 기사님이 잘 벌면 뭐 주류비 떼고 회사 상납금 떼고 잘 벌면 7만 원, 못 벌 때는 뭐 10,000원도 못 벌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1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저하고 1시간만 같이 제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까지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사님 생각에는 웬 이 횡재냐. 아니, 이 차를 운전해 가면 서울길이 그렇게 막히고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니 옆에 시원한 데 앉아 있고 그러면 1시간 지나고 밥도 준다고 하니까 아이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시다 하고 요리로 갔는데 보니까 교회 마당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기사님이 아니 여기 교회 마당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 제가 나이가 들고 해서 적적해서 그러니까 그냥 제 옆에 외로워서 그러니까 앉아만 계시면 제가 끝나고 식사도 대접하고, 교회는 밥은 주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도 대접하고 돈도 10만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 기사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앉으신 거예요. 그냥 졸다가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약속대로 10만 원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장 장로님이요, 여기서 놓치면 그 영혼이 그냥 또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약속한 겁니다. 우리 기사님, 다음 주 일요일 날, 안 믿는 사람은 일요일날 해야 되니까 다음 주 일요일 날 제가 오늘 기사님하고 만났던 그 시간에 제가 택시 정류장 가 있을 테니까 기사님 오셔서 다시 저를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럼 오늘처럼 똑같이 10만 원 드리고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님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받고요.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 날, 주일 날 그 약속된 시간이고 약속을 하고 그 기사님을 만나서 다시 교회로 온 겁니다. 아니야, 다를까 이 기사님이요, 설교를 듣다가 주무시다가 옳습니다 하다가 그렇게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또 10만 원을 탁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이 회장님이요, 장로님이 다음 주 일요일 날도 약속대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기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식사 대접하고 10만 원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음 주 또 약속한 겁니다. 또 다음 주. 그래가지고 또 다음 주 교회까지 와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10만 원을 드리니까 이 기사님이요, 안 받겠습니다. 아, 이제 나 안 받겠습니다. 아니, 왜 돈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기사님이요, 아, 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교인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세요. 뭐 관심 있으면 저희 교회 장로님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정말에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이처럼요, 한 사람을 인도하고 한 사람을 세우는 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사람의 손길을 거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요,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요,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반지를 만약에 여러분, 우리 방청객,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에 참여한, 제가 학생이라고 할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만약 반지를 1억짜리 반지를 끼고 있다. 1억짜리 반지 끼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1억짜리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1억짜리 반지를 끼고 만약 있다고 하면 이거 여러분 대충 막 이렇게 던져놓고 생활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또 금고에만 넣어놔면 그 뭐 그렇잖아요. 이제 끼고 다니도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땀을 많이 닦을 겁니다. 이렇게 땀을 반지 낀 손으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시계를 좀 괜찮은 시계를 사셨는데 사실은 그게 가짜예요, 가짜. 그 짝퉁 시계 있잖아요. 몇만 원짜리인데 진짜로는 1억짜리. 아니, 진짜는 1억짜리인데 3만 원짜리. 그걸 외국 가서 사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친한 사이예요. 우리는 그 실체를 알아요. 그렇지만요, 이제 가짜 3만 원짜리지만 시계를 차고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땀이 이렇게 나지? 그래서 조심할 걸. 만약 진짜 그렇게 귀한 반지 같으면요, 설거지 할 때도 조심할 겁니다. 미끌미끌 세제하다가 쑥 빠지고 그거 빠지고. 그렇죠? 그죠? 예. 그것처럼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이 반지가 쑥 손가락에서 빠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던 사람, 예수님 믿던 사람 중에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쑥쑥 빠져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뒷문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많아요. 이게 누구 탓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인생길에 믿음이 약해지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힘든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내 마음을 나누고 또 시간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할 때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잘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 성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헐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요, 항상이란 단어가 원어에 들어가 있어요. 메포테라는 단어인데 항상, 언제든지라는 겁니다. 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라.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밖에 보낼 때 뭐라고 해요?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낯선 사람 오면 막 뛰어오라. 뭐 차 건널 때 조심해라. 그렇게 하죠? 길 가다가 뭐 돌부리 조심하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요, 누가 제일 조심스러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약화되고 신앙이 퇴보되는 이런 요인들이요, 보면 오늘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유념해라. 들은 말씀, 내가 성경을 읽든 설교자를 통해 듣든 이런 방송의 강의를 통해서 듣든 이 들은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길바닥에 만약에 길바닥에 좋은 씨앗을 뿌리면 누가 와서 쪼아 먹죠?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요, 이걸 내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그냥 이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보면 하나님이 세워진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된 내용을 보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신명기 말씀을 제가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럽니다. 영어를 제가 그냥 한번 써볼게요. Be careful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with all your heart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듣는데 주의를 집중해서 전심으로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Obey the word of God with all your strength. 그 들은 말씀을 왜 순종해라. 그러면 뭐예요? I'll set them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듣는 것에 집중을 해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사람들이요, 믿음이 왜 약해지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노출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바쁘다고 예배당도 일주일에 딸랑 한 번 오고요. 그것도 또 바쁘다고 한 번쯤 건너뛰어 버리고, 그럼 2주일 동안 밥을 안 먹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주일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밥 투정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만 굶겨보세요. 뭐 맞아 하지만 그래 굶기지 마세요.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요, 이제 목회자는 가끔 금식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 끼만, 뭐 3일만, 뭐 일주일만 금식해보죠. 그냥 이 밥을 보면요 막 손이 떨려요. 너무 감사가 돼가지고 봐봐. 밥 먹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고 감격적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건너뛰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보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들에게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는 믿음 생활을 그래 안정대로 하는데 자녀 세대가 믿음 생활을 안 하고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죠? 왜 그렇죠? 대부분 말씀을 안 들어서니까. 자녀들은 그냥 공부하라. 또 교회 다니는 자녀도 뭐예요? 그냥 시험 기간 때면 그냥 학원 가라. 학원 가서 쪽집게로 찍어주는 그 1점 더 따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요성이 뭐예요?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말씀이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녀들이 얕거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개성이 못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한국교회가요, 이 부모 세대, 장년 세대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우리 이 자녀들 세대, 또 손자, 손녀 세대, 저도 이게 손녀가 있거든요. 손녀가 있고 또 굴말에 한 명 더 또 손자가 태어나고요. 또 내년에 또
손녀가 태어나. 지금 딸 둘인데 좋은 거죠. 뭐 걱정하지. 근데 걱정이 겁니다. 이게 이 손자 손녀 세대 갔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떨까?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됩니다. 그냥 예배당에 들어와서 목사님께서 또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저게 생명의 말씀이야. 우리 가정이 사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들려줘야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3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신명기는요, 모세가 마지막 유언격으로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6장 5절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는 겁니다. 듣는 데 지위를 집중해라 그런 겁니다. 또 들었던 말씀을요, 듣고만 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못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도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3대 문화적 명령, 3대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적 명령을 주셨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 위에 번성하라, 땅 위에 충만하라, 3대 문화적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는 에덴 동산, 모든 것을 갖춘 에덴 동산을 축복을 주었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잖아요. 그 뒤로 어떤 저주가 왔죠? 제가 저주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축복이 아닌 것은 저주죠. 그렇게 사이 좋던 아담과 하와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아담이요, 하와를 볼 때입니다. 하와를 아담이 볼 때마다 뭐야? 아담이 하와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감사하고 막 자기 아내만 보면 막 그냥 감격스러워했어요. 근데 선악과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때부터는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왜 선악과 나무 따먹었니? 했더니 아담이요, 남편이 치사하고 비겁하게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여자,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요, 이제 그때부터 서로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탓하는 부부치고 행복한 부부 있어요? 친밀하고 화목한 가정이 있겠어요? 탓하는 거예요. 저 남편, 저 남편 만나가지고, 아이고 저 여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랑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렇게 하는 부부치고 만나면 여보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요, 불순종함으로 기쁨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또 저주가 있죠.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먹는 그런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집 마당을 보면 이상하게 배추나 포도나 또 무나 가지나 사람에게 유익한 거는 꼭 심어야 맺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할아버님이 기영아 저 잡초 뽑아라, 마당에 잡초 뽑아라고 잡초를 뽑아서 근데 또 한두 주 지나면 또 잡초가 나요. 저거는 필요도 없는 건데 왜 나죠? 심지도 안 했는데. 땅이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인간이 유익한 것 먹을 수 있는 것은 꼭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지향하면서 이 세상의 것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지향하면서 꼭 믿음 생활을 하고, 또 혼자 허우적대는 연약한 자가 있으면 뭐예요?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조심시켜라. 우리 떠내려가지 맙시다. 막 홍수가 나서 물이 막 내려가는데, 야 들어가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야 들어가지 마, 조심해, 떠내려가. 우리 물살이 막 새도 뭐야, 딱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 절대 떠내려가면 죽는 거야. 버텨내야 돼, 이겨내야 돼. 말씀 붙들고,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또 주어진 말씀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승리해야 돼. 그러면서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다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오늘 히브리서 7장이에요. 7강이에요. 오늘 여러분 흘러떠내려가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